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또 건강을 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저희들 기도하고 수요예배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함께 하실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을 여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찬양과 은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또 아파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호선을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뜨겁죠?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함께 하실 때 정말 너무나 뜨겁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뜨거운데도 저희들이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하고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인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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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 받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결국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 한번 다 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임명 지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임명 지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스도 뛰고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셨는데 우리가 정말 눈물에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다 많이들 치료되셨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 우리 풍성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종 지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임명 지사님 포스 뛰고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보람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거칠은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큰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려서 못 가라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고 가노라 이제고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의 시간 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광 받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아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음성을 들어주시고 기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시간 저희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또 아파한 사람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세상은 덥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뻔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만 더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자, 우리 다 찾으시는 얼굴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 참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시인들은 원시인들처럼 살았죠. 문명시대 사람들은 문명시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자, 공통 분모가 뭘까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네. 공통 분모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 멸망한 노아의 시대도 홍수로, 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결국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져서 그렇게 다 죽었죠. 왜 이들이 멸망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이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때였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세상이 멸망할 줄 알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롯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구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당신이 의인이 취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었던지를 몰랐던 거야. 알았다면 그렇게 망할 짓을 했겠냐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시대에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망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1세기요? 아니, 이제 역사 속의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결단하셨다고요. 이제 시행일만을 놔두고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도 어떤 법을 제정하면 막 국민적인 반대 부딪히기 때문에 그 법을 좀 유보하고 몇 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것처럼 지금 잠시 유예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의 마지막 날은 시행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잠시 잠깐 유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까? 자, 만약 지금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한 달뿐이라면, 이제 딱 한 달 후면 지구가 멸망을 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한 달밖에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한 달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니까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한 달을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남은 한 달을 내가 어떻게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딱 두 가지 먼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면 밤따기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한눈을 팔 때가 아니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버트란 경은 힘이라는 글에서 네 가지 차원의 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은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죠. 뭐 마력도 물리적인 힘이고 말이 끄는 힘. 근데 그 마력이 이제 어떤 그 자동차의 힘을 그래서 몇 마력 하는.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는 몇 cc 뭐 1600cc 뭐 2000cc 그러면 그게 몇 마력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그 이게 이 재원을 자동차 재원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물리력.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력. 사람에게는 이 물리력이라는 힘이 있고 경제력이라는 힘. 이 경제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그것은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경제력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지도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섰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 흥망성쇠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세종대왕 같은 이가 라면 국민들이 좀 더 까막눈이 뜨겠죠.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영역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이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것도 하나의 영역에 발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어지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자, 몇 번입니까? 어느 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정말 여기 다 한 시대를 물리력 하면 만약에 물리력 하면 이게 어떤 뭐 말이 끄는 힘만이 아니죠. 물리력 속에는 군사력, 그런 권력도 들어가 있겠죠. 경제력, 그리고 지도력, 영역. 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은 영역입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다 영역의 지배하에 있어요. 마귀의 영역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든지 결국 그 지배 아래서 위에 1, 2, 3번이 행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힘은 뭐죠? 영역이다. 종말의 시대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의 때이죠. 사회적으로 볼 때 결국 마귀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도자들을 부정부패하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바르게 목회를 하거나 바르게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장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정, 부패, 타락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너무 심하게 어느새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은 무조건 깨끗하다, 천사들만 있다, 그렇게 믿으면 다 시험 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부정부패나 또 타락함이 만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해지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고아와 가부를 그 하나님 돌보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겠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물을 빼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한 일이죠.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사기칠 생각, 거짓말할 생각,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대. 여유가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내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우리 민족이 살려면 그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마지막 시대에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적어도 기도하는 동안은요, 내 시간이, 내가 지금 그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시간이 영혼의 차원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차원이 변화되었어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영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사실 진짜 바보들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나 들으러 하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제발 그 신앙 양심에 찔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저는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세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그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 땅에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왜? 우리는 이제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금부터 그 천국을 이미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해야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폐설물같이 여겨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까지 볼 거예요. 자, 8절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마지막 시대 특징 중 하나가 뭐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남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무조건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네가 하는 거 봐서.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 시대에 보면 사랑의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들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알프렛 아들러에게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의사는 그 여자의 환경을 다 조사해 봤어요. 가정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도무지 이 여인이 왜 우울증이 걸렸는지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알프렛 아들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이게 너무 유복한 환경이라 어디 하나 나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좀 그래서 그가 2주간 복용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근데 그 약은 절대로 아주 그 우울증에 먹는 약이 아니라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은 영양제를 줬어요. 그리고 이 약을 2주 동안 먹으면서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2주 후에 다시 뵙겠는데 그동안 이 약을 먹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열심히 생각하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 약효가 돌려면 그러니까 이웃을 보면서 막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의사 말대로 했더니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아픈 게 싹 사라지더니 우울증이 떠나버린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 약을 준 게 아니거든. 영양제를 줬거든. 근데 우울증이 치료됐어.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그 병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어떤 강박관념들 또는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네. 보통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진리의 반쪽만 본 겁니다. 사랑받지 못해서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줄 몰라서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힘이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남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몰라요.
오직 자기만이 진리고 내 생각만이 옳고, 그래서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진정한 사랑의 힘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를 한자성어로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하죠. 자, 이 꽃이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아무나, 이 꽃이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꽃꽂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아무나 이렇게 꽃꽂이를 이쁘게 잘 못해요. 이런 것처럼 사랑도 대상이 있다고 다 내가 다 잘 되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혹 사랑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좀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든지 여러분이 무시하든지, 여러분이 싫어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지, 여러분이 미워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이런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잘 되어집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인간관계만큼 참 풀기 힘든 숙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의 대가인 에릭 프롬은 사랑은 The Art of Love라고 했어요. 사랑은 기술이다. 또는 아트는 예술이죠. 예술이다. 사랑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대충 휙휙휙 그려놓고 그림을 잘 그렸지? 이거 판매하면 한 1,000만 원 받겠지? 1억? 그래요? 자, 한번 휙휙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1억에 팔면 여러분이 1억에 사주려나? 보십시오. 예술이라는 거는 이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적인 혼과 또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이 모든 걸 다 결합했을 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작품 세계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작곡가가 그냥 아무렇게 뚜덕뚜덕 하면 그냥 한 10분이면 한 곡이 뚜덕뚜덕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글 쓰는 사람이 그냥 하루에 대충 쓰면 아주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냐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 1시간만 그림 그리면은 그게 정말 뭐 밀레의 밀레가 누구야? 그 이삭 줍는 뭐 그런 그림이 되냐고요. 피카소? 피카소 그림 나도 그리겠고. 하여튼 그런 작가들, 화가들, 와, 예술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쉬우면 예술이 아니죠. 사랑은 그만큼 어려운 기교가 필요한 예술이고, 거기에 그만큼 땀과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버려져 있는 못쓴 대리석을 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저기 천사가 하나 버려져 있다라고 했대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못난 대리석이에요. 볼품없는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대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보니까, 야, 저기에 천사가 하나 버려져 있네. 그리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돌이라도 이 미켈란젤로의 손에만 가면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예술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은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줘? 나만 바라봐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지.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 소유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 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참 사랑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것이.
이게 아가페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많은 이런 질병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위장병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근데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혹 암으로까지 커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맺히면, 스트레스 계속 맺히면 한국 사람에게 있는 병이 뭐죠? 화병. 공식 명칭으로는 우라병. 한이 맺힌 병이에요. 참고 이 병은 어떤 종류의 약도 안 들어요. 이거는 사랑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내 마음이 녹아져야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이 병은요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 안 해주면 그럼 평생 여러분 이 화병 안고 사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자신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화병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은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지라도, 성경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면 더 이상 사람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죠.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선택이 아니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큰 사랑 받은 우리가 이제 작은 사랑 나눠주는 거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 않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24살 때 연세대 영문과를 1등으로 졸업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이요? 연세대학교. 어느 과? 영문과. 이 여학생이 서울공대 학장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출세한 거예요? 서울공대 학장한테, 지금 대학 총장, 공대 학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집안은 가문대대로 아주 뿌리가 깊은 유서 깊은 명문가였습니다. 네. 하루는 김치를 담궈서 아침밥을 가져갔더니 시아버지가 이게 김치냐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할 수 있는 남편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김치도 못 담그고 그것도 못 빼왔냐고 하고 막 구박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결국 그 집안에서 소방 맞아 쫓겨났어요. 연세대를 1등으로 졸업한 영문과를. 그런데 그렇게 쫓겨날 때까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지금 말로는 가스라이팅이죠.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완전히 이 여자가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진짜 1등이었죠. 뭐든지 잘할 줄 알았죠. 시집을 갔더니 가장 밑바닥에 가장 못난 사람 됐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 여인은 혼이 나간 듯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극적으로 내내하고 정말 그 미움의 한이 맺혀가지고 몸과 정신이 잡아먹혀 버렸어요. 그렇게 어느새 세월이 흘러 48살 때 됐을 때 그때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가 2등 하던 친구였어요. 이 여학생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야, 네 똑똑한 네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냐고. 그래서 자기가 야, 우리 한 번만 날 따라가자. 그래서 부흥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그 부흥 강사가 이성봉 목사님이었어요.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사람들, 수박 맞은 사람들, 양반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아, 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간이라.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갑자기 그냥 마음에 이 소박 맞은 사람들 다 나와라 이러니까 막 그 순간에 영이 뻥 뚫려버리면서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음바다가 돼서 이 여인이 그냥 거기에서 말문이 터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부흥에서 그동안 맺혔던 모든 피 맺힌 한의 눈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이 여인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소박줬던 그 옛 시댁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미쳐야 되나? 네. 그래도 결국 그 정씨 집안을 전도해서 그 집안을 다 교회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훈련원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자, 자기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어느과? 자, 그러면 그 배운 대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쳤죠. 그 여인의 제자들이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 중에서 68명의 거기서 그 소년에서 애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의 정태기 박사님, CCC의 김준곤 총재, CCC의 전설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참 오랜 10월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은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정씨 집안, 여기 정씨는 안 계시죠? 네, 계시나? 네. 그 정씨 계시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정신 안 그려. 정말 좋으신 분이 변화시킨 거 보십시오.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내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도 용서해주는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자기들이 그때가 망할 때인 줄 알았다면 롯을 그렇게 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때가 자기들의 삶의 마지막 때인 줄 알았다면 노아의 전도를 듣고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마시며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로 심판받았고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하잖아요. 알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시간에 망할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없었어. 기도하는 시간은 차원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는 시간이고, 차원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엿보고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기도해야 사탄을 이깁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없었어.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면 안 될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면 안 될까요? 진정한 사랑은 기부엔 기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트, 사랑은 아트 오브 러브, 사랑은 기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뻥이고 거짓말이죠. 오늘 나부터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